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하셨지만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1993년도 1월 첫 주일에 여기에 교육전도사로 왔었어요. 그리고 2003년 10월 마지막 주 부목사 안수를 받고 서울로 올라갔었습니다. 10년 동안 여기서 자랐어요. 혼자 왔는데 여기서 결혼을 했고, 결혼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으로만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지금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또 딸을 낳고 한 때를 이뤄서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15년 후에 전주로 다시 왔는데 어머니와 같은 교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내용이 나의 안정감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내가 어디에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느냐? 돈이냐, 물질이냐, 권세냐, 세상의 부귀와 영화냐?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감히 가서 전해드릴까?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 라는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물질의 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보다 여러분의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천변을 지나고 지날 때마다 늘 마음에 간절히 몇 초 동안 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섬기는 예담교회도 부흥돼야 되지만 효자동교회도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기를 원하죠. 잘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되든가요? 결코 아니에요. 잘 되는 집은 잘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되든지 가게가 잘 되든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잘 되는 집을 잘 모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만의 레시피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독특한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이 한다고 해서 내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 자리는 그 자리만의 문화가 또 특징이 있고, 내가 있는 곳은 내가 그 사람과 다를 뿐만 아니라 환경과 조건과 특징들이, 문화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잘했다고 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온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두에 드린 말씀대로 고양이 성도가 아니라 강아지 성도가 될 때 내가 원하는, 소망하는 일들을 이룰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요단 강물 앞에 서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과 태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이 건넜던 요단강을 우리도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삶을 조명해 보면 그들이 건넜던 홍해를 우리도 건널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삶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보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돌아오긴 하지만 그 우여곡절은 너무나 컸어요.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여리고의 병사들이 그들을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숨겨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의 모든 정보들을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정말로 어려움들을 이기고 여호수 앞에 돌아와 서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간담이 녹더이다. 이게 1장 24절이에요. 간담이 녹더이다. 무서워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강 앞에까지 가서 딱 진을 칩니다. 그곳에서 사흘길을 머물러요. 머무르면서 무엇을 했는지 안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사흘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일들을 행하는 것을 유추해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혹은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을 불러놓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시오. 너희는 레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궤를 맬 때에 너희들도 일어나서 그 뒤를 따르라. 보거든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지 말고 200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1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45cm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규빗이니까 이것을 다 합치니까 912m가 나와요. 여기서 효자 사거리 이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덜 되든지 더 되든지 그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 무엇을 보거든?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따르라. 결국은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오늘 5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일 기이한 일을 너희에게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면서 9절 10절에서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내쫓는 것을 오늘 내일 너희들이 내일 이 광경을 봄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른 땅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젖은 땅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마른 땅이 많던가요? 젖은 땅이 많던가요? 어때요? 마른 땅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젖은 땅이 많았던 것 같아요? 늘 좋은 땅에서만 사셨는가 봐. 마른 땅, 좋은 땅보다는 젖은 땅, 걷기도 힘든 뻘, 진흙탕길들을 만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걸을 수 없고 건널 수 없고 도저히 힘에 부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길을 만날 때가 많으셨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그 길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그 건널 수 없는 그 땅을 만날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함께 올 한 해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 물을 만나는데 지금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부모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자기들을 이끌고 있어요.
전설 같은 그 광야 40년을 지나온 사람들이 맞닥뜨린 곳이 어디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아직도 뭐야?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만나는 거예요. 건널 수가 없어요. 건널 수가 없어. 흘러 넘쳐 아구까지 차서 두려움만 줄 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걸어왔는데 고작 이거야? 고작 이거야?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조건에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는 그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제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뜨거운 줄 알았어요. 근데 다 껍데기였어요. 껍데기였어요. 20년 동안 목회자의 목사의 길을 걸으면서 껍데기였습니다. 껍데기만 화려했어요. 속 알맹이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나도 나를 보면서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얼마나 통탄해 하실까? 아마도 대성통곡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깊을수록 뭐가 많겠어요? 은혜가 많은 거야. 은혜가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로 위로받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살게 하시더라고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잖아요.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역사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두 종류예요. 누구나 다 요단강 앞에서요, 누구나 다 홍해 앞에서요. 그런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화풀이하고 신세 타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저주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습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빈배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빈배,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빈배일 때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그 배를 채우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늘 맛있는 물을 만나나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죽으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따라갔는데 결국 만난 게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런데 마라의 쓴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기대하시면 하나님이 이 2018년도를 축복의 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으라고 따라갔는데, 정말로 헌신하며 따라갔는데 풀무불 앞이에요. 죽으라고 따라갔는데 사자굴이야. 그래도 따라가실래요? 어때요? 그래도 따라가실래요? 따라가야지요. 지금까지 투자한 게 아깝잖아. 30년, 40년, 50년 돈으로 환산해도 얼마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내놓으라고 해도 내주시지 않잖아요. 손해요. 돌아가면 손해입니다. 밀어붙이세요. 믿음으로 밀어붙이시고 은혜로 밀어붙이시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밀어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지금 건너가기 전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이 카도시는 뭐냐? 영어로는 커트하다는 말이에요. 커트가 뭐예요? 커트,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는 거. 왜 탁구에서도 커트한다 그러잖아요. 이 깎아낸다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죄악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들을 마구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결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룩한 땅에 거듭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바로 성결하라 그런 겁니다. 레위기 11장 25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향하여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도 좀 더 양심적으로 고백하면 예수를 믿는 게 거룩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아멘입니까? 거룩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쫓아가야 죄를 짓지 않고 거룩을 쫓아갈 때 욕심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자꾸 잘라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2018년도는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는 보통 오늘 여호수아도 말하잖아요. 내일 기이한 일을 너희에게 행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이 하나님보다 더 커.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가는 건데 기이한 일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오직 기이한 일을 우상으로 숭배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이한 일 좋지요. 신비로운 경험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초점을 시선을 바라보면서 가라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무엇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입니까? 아니면 기이한 일이십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책에 있더라고요.
예화집에. 유명한 그 이그나시 젠 파데레프스키, 이름도 어려워,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연주회를 열었어요. 연주회를 열 때는 우리처럼 그냥 대충 입고 가면 못 들어가게 해요. 그 퀄리티가 있는 연주회일수록 뭘 입어야 되겠어요? 관중들도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어야 돼요. 못 들어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앞에서 지켜서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데 이 연주회가 열렸고, 연주회가 열린 그곳에 어떤 한 여자분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나이가 9살이야. 9살 먹은 애가 그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얼마나 잘 앉아 있겠어요? 좌불안석이지. 이 아이가 막 움직이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저 아이를 누가 데려왔니? 몰상식한 엄마가 저 아이를 데려왔다고 막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엄마가 통제를 하다가 옆에 분하고 잠깐 속삭이는 사이 아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는데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도 없어요.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연주회가 1막이 지나고 1막과 1막 그 다음 막 사이에 잠깐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가 무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뚜벅뚜벅 올라가서 그랜드 피아노에 딱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 딱 앉아서는 피아노 건반을 주시하다가 손가락을 올려서 젓가락 행진곡을 치는 거야. 딴딴딴딴딴딴. 난장판이 됐어요. 거기 연주회장은. 저 아이를 끌어내라고 누가 저런 아이를 데려왔느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연주회는 다 파장 분위기가 깨져버리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듣고 있던 그 피아니스트 거장이 느낌이 왔어요. 뭔 사단이 났구나. 자기의 옷을 빨리 걸쳐 입고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치고 있는 젓가락 행진곡을 치고 있는 그 아이 옆에 딱 앉았어요. 계속해. 멈추지 마. 포기하지 마. 그러면서 그 젓가락 행진곡에 이 피아니스트가 화음을 넣어주는 거야. 난장판이 됐던 그 연주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난장판이 된 연주회장처럼 그런 분위기의 삶일 때 주님이 오셔서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을 눌러주셔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주실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2018년도에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우리가 잘 알죠? 그 성에서 장례식 행렬이 나옵니다. 죽었어. 그런데 그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느냐면 과부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엄마는 과부예요.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야. 그러니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다 못해 하늘을 원망하는 거야. 왜 이 아들을, 청년 아이를 데려갔느냐고. 그리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다 눈물바람을 하면서 그 장례 행렬을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바라보니까 모두가 다 눈물바람이야. 그 어머니도 그 따르는 이웃의 주민들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관에다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적과 기적과 치적 이 이야기들에게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닙니다. 뭐에다 맞춰야 돼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성령님,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시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권사님 남편이 3주 전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예수병원 8층에 지금 입원하고 있어요. 저를 미워했어. 새로운 목사를
미워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매일 중환자실을 갔어요. 중환자실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밖에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8시, 7시 반에, 그렇죠, 7시 반에 매일 갔어요. 수요일로만 빼고. 3주를 가니까 이 인간이 감동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울어. 목사님, 말도 잘 못해. 내가 당신을 미워했다고. 나를 보지도 않은 사람이 미워해. 왜 나를? 근데 제가 그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추운 데서 어쨌든 지내면서 이사를 안 올 때니까 목양실에서 자면서 이것저것 이제 뭐 목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밤에 늦은 시간에 문을 열고 뭔가가 상자 같은 것을 밀어넣더라고요. 이게 뭐지? 나가보니까 귤 한 상자였어. 귤 한 상자를 갖다 놓고 누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가 보니까 그 뇌졸중으로 쓰러진 그 집사님이야. 교회는 안 나와. 교회는 안 나오는데 그걸 밀어넣고 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쓰러졌어요. 그래서 매일 갔더니 자기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당신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미워했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도 미워했고, 그 결정적인 게 뭐냐, 나중에 한참 후에 말해. 자기가 2억 8천을 띠꼈어. 2억 8천을 띠낀 거예요.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 한 채를 띠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터져버린 거예요, 머릿속에서. 평생을 돈만 쫓아온 거야. 초점을, 시선을 하나님에게 둔 게 아니라 돈에다 뒀어. 돈에다 두니까 돈 버는 재미가 솔솔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통장에 돈이 쌓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천국보다 더 좋을지도 모르죠. 이 돈이 쌓이는 거야. 이 사람은 재주가 있어요. 땅을 사서 팔고, 땅을 사서 팔고, 헐값에 싼 땅을 사서 조금 더 남기고 팔고. 이걸 해서 자기가 그래, 내가 지금 17억 5천만 원이 있다 이거야. 나한테 그거 뭐야로 얘기하시오? 목사님, 내가 교회를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야, 잘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소리 나한테 하지 마시오.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갖다 놓을 때 그 얘기 하지, 지금부터 공수표 날리지 말고, 나는 그런 얘기 믿지도 않고 절대 그런 하지 말아라. 어저께 제가 그 얘기 했어요. 가서 또 그 얘기 하더라고. 하지 말아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고, 아나니아 삽비라 모르냐고.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당신의 시선이 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쓰러졌고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모르십니까? 거기서 제가 부흥회를 하고 왔다니까요. 어제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요. 또 그런 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요. 만약에 제가 돈에 매였다면 그 사람 잘 구슬려서 교회 집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깟 17억 없어도 돼요. 거기에 절절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시선을 딴 곳에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적에도 두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 와르르 무너집니다. 빈 배가 채워지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른 땅으로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에 때가 묻어있는 그것들을 하나씩 잘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18년 도와주십시오. 내 앞에 있는 이 요단강 넘어가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